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특히 그 아빌라이 대대리사가 구분했던 기도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물에서 직접 내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고해야 되죠. 물을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서 일일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이제 정원이 조그마면은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정원이 만약에 크다면은 그거 일일이 주려면 아마 엄청나게 그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내가 직접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을 정원에다 주되 어떻게 줄 건가. 두 번째 단계는 양수기를 이용해서 그 기계를 이제 사용해서 물을 주는데, 인간 노력은 조금 덜 사용해도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고장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인간 노력이 조금 이제 더 조금 사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보다는 덜 사용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노력이 사용돼야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물골을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기 인간 노력은 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인간이 노력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하느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 비를 정원에 대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농법에 비유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무의농법, 자연농법 혹은 냅도 농법, 이렇게 이런 거죠. 즉 내가 무엇을 기도의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셔요. 이때 신체적인 뭐 이렇게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체온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거나 몸이 좀 이렇게 싸늘해지는 수도 있고,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단계, 또 손은 그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자연스럽게 감기게 되고, 눈을 뜨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무엇을 읽으려고 이렇게 책을 봐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계. 이러한 황홀경에 깊이 빠지면 인간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탈원 혹은 황홀경. 때때로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빌라이 성녀 예수의 대례사는 어느 날 기도소에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곧바로 황홀경에 떨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체를 모시러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실제로 가능했어요, 이 성녀에게는요. 또 다른 날은 수도원 주보 축일 강론 중에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재빨리 다른 동료 수녀님들이 그 성녀 주위로 모여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주 이때는 벌써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모되었고, 자주 이러한 탈원이나 깊은 황홀경에 떨어지셨다고 하네요. 비록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의 외적인 힘은 정지될지라도 내적인 힘은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아빌라이 성녀 예수의 대례사는 자신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깊은 기도가 계속되더라도 결코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는 전혀 해롭지 않더라고. 그 체온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황홀경에 있을 경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경우, 그것은 우리의 신체에 전혀 해롭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를 신적인 빛, 초자연적인 빛으로 강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이 영적인 눈 있죠.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내가 눈을 이렇게 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빛 있죠. 이걸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러한 찬란한 빛의 광채로 자신의 오점을 더욱 뚜렷이 직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참된 겸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베네딕토 성인은 규칙서에서 겸손의 단계에서 설명하면서 나는 벌레요 구더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당신 앞에 바로 이러한 실존에 대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대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오점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람들이 오점이 안 보이죠. 그러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게 되잖아요. 또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오점 투성인지. 그러나 동굴 속에 있을 때는, 어두운 동굴 속에 있을 땐 거울을 본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신적인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더 깊이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 앞에 실존에 대한 참된 자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겸손해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고, 또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 외에 인간적인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애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원을 잘 관리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나큰 보상이자 선물이기도 함을 아빌라이 데데레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데데레사가 구분한 기도의 4단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우물에서 직접 내 노력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전적으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정원에 대는 방법. 이건 인간 노력이 조금 덜 노력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위험은 항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있다는 거, 고장의 위험. 세 번째 단계는 물꼬를 터가지고 정원에다 대는 단계. 이때는 더 그 인간 노력이 더 필요로 되지 않죠. 물꼬를 그쪽 정원으로 대면은. 그러나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력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직접 비를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식물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가장 그 관상이 깊은 경지입니다. 이러한 네 단계의 그 비유를 귀고가 언급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와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빌라이 성녀 예수의 대례사가 언급한 첫째 단계는, 인간 노력을 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단계는 귀고가 언급한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인 독수와 묵상, 이 부분과 이렇게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녀의 둘째 단계는 뭐죠? 양수기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대는 방법인데, 정원에 이 단계는 기고의 셋째 단계인 기도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성녀의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 세 번째는 뭐죠? 물꼬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직접 주님께서 물을 주시는 방법인데, 이 단계는 귀고가 언급한 단계인 관상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는 기도의 첫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인간의 수동적인 측면과 단순성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들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게 드러납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 경험하셨지만은 처음에 기도 생활을 배울 때는 내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거의 들을 겨를이 없이 오직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 그렇게 쫓겨가듯이 하지만은 이때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었죠. 그러나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빌라이 데레사가 언급한 그 네 번째 단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몫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서 내 영혼에 나를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탈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허락하실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황홀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머물며 쉬는 관상의 그 최고의 그 단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되게 깊은 기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일치로 또 어떠한 영적인 해안이라든지 이 눈을 뜸 있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빛 때문에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영성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 기도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미국 도미니코 수도의 소속으로서 로마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강의했던 현대의 영성가이기도 한 조던 오먼 신부님, 이분은 이제 한국에 한 몇 권 책이 번역이 됐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카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영성하고 또 영성 신학, 이 조던 오먼 도미니코 수도의 신부님인데 이번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던 오먼 신부는 자신의 저서 영성 신학에서 기도의 단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통합적으로 그 기도의 단계를 그 9단계로 이제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분류한 9단계는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구송 기도고,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정감의 기도고, 네 번째는 단순성의 기도고, 다섯 번째는 주부적인 관상,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적의 기도에 대해서, 또 일곱 번째는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여덟 번째는 수능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홉 번째는 변형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럼 이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는 어디예요? 변형일치의 기도의 단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